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스라 6장 말씀은 이제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는데 다리오 왕 어떤 시기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요. 이 일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제 본문 5장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드리자고 이야기하고 당시 총독과 대제사장을 격려하여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이끌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박해와 반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마음을 모아 건축을 시작하자 백성들이 따라오기 시작하였고, 건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관할하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보낸 관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페르시아 제국에 서신을 보내어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이것이 타당한지 고레스 황제로부터 있었던 곡간을 찾아보면서 그때 조서를 발견하고,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필요한 재화를 다 공급해 주도록 약속하고 지시한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고 이제 조서를 내려 보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베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하게 하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짓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오고 약탈해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돌려줘라 하는 그런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리오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등장하는데, 다리오 왕은 바로 다니엘의 출중함을 발견하고 나이 많은 다니엘을 총리로 받아들여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또는 그전 정부였던 바벨론 제국에서 또 고위관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모함과 시기 질투 때문에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음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깝게 여겼고 또 다니엘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훗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또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선대인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을 통하여 과연 그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일터에서나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박해를 받을지언정 우리를 보면서 신앙에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들은 훗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던 다리오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야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요,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확장되는 자료가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나서 그들이 왕과 왕자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상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다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왕과 왕자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살면 삶의 곤고와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신들이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영광의 통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 이방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가 성전 건축을 지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훗날 하신 하나님의 큰일에 밑거름이 되고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